자, 오늘 저는 사도행전 12장 25절 말씀을 가지고 예고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도행전 12장을 가지고 영화를 찍는 감독이라면 저는 카메라를 한 5대나 6대 정도 세팅을 할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그 다음 슬라이드입니다. 카메라 1번입니다. 카메라 1번을 보면 사도행전 12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 몇 사람을 해하려 한다라고 나옵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입니다. 그리스 시대에 또 로마 시대에 고대 시대에 왕이 손을 드는 행위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왕의 통치 행위입니다. 그래서 뭔가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왕은 손을 듭니다. 그리고 왕이 말을 하거나 결정을 내리는 그 통치 행위가 손을 드는 그 행위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 헤롯 왕은 아주 중요한 자신의 왕으로서의 결정, 그거를 내리기 위해서, 결정하기 위해서 손을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정의 내용이 뭐냐면 교회 리더들 몇 사람을 체포해서 그들을 잡아 죽이고 또 아니면은 그들을 감옥에 체포시키는 그런 일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 몇 사람을 해하려 하였다. 그 다음 슬라이드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헤롯 왕이 손을 드는데 그가 지금 누구를 대상으로 중요한 결정을 내리냐면 에클레시아라는 말이 사도행전의 두 번째 등장을 합니다. 교회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에클레시아는 그 헬라어인데 개념적으로 얘기하면 원래 그리스 시대에 왕이 통치 권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왕이잖아요. 이 통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왕에게 다른 뜻을 얘기하고, 그러니까 소위 지금 우리 한국이나 세계 정치적으로 얘기하면 여당에 대해서 야당의 포지션을 가진 집단을 에클레시아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그리스 시대 에클레시아의 개념인데 성경의 저자는 헤롯 왕의 통치에 대해서 반대편에 서서 왕에 대해서 저항하는 그 그룹으로 사용되는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교회라는 개념으로 차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1장을 이 내용으로 딱 읽어보면 12장의 분위기가 긴장이 고조되는 아주 심각한 분위기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헤롯 왕과 하나님의 교회가 대척점을 이루고 한판 전쟁을 벌일 만한 그런 분위기가 1절부터 연출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분위기를 인식한 사람들은, 이 성경의 독자들은 자연스럽게 이거 큰일 나겠는데, 이거 헤롯 왕하고 에클레시아하고 한판 승부에 들어가겠는데, 이런 분위기를 느끼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들은 결론으로 관심을 가집니다. 그게 뭐냐면 그 다음 슬라이드입니다. 누가 이길 거냐는 겁니다. 누가 이 전쟁에서 이길 거냐, Who is winner? 라는 결론을 자연스럽게 궁금해하게 됩니다. 그런데로 결론부터 먼저 얘기하면 2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사자가 곧 그를 치니 벌레에 먹혀 죽으니라. 여기서 그가 누구죠? 헤롯 왕이죠. 주의 사자는 누구죠? 하나님의 부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헤롯을 치시니 헤롯이 죽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12장 1절에서 제기됐던 이 심각한 대척점에 있던 이 긴장 관계에서, 전쟁에서 누가 이길 거냐라고 생겼던 그 의문의 답이 23절에 가서 하나님께서 헤롯을 패하게 하신다라는 결론으로 끝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12장 1절부터 쭉 말씀을, 여러분이 지금 스토리를 몇 개 읽었잖아요. 2번 카메라, 3번 카메라, 4번 돌려가면서 우리가 느꼈던 이 12장의 초반의 분위기는
헤롯 왕이 압도하고 있습니다. 헤롯의 권세가 얼마나 컸냐면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를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교회를 그 사람의 고백 위에 세우겠다고 했던 베드로마저 잡아서 감옥에 가둡니다. 그리고 내일이 유월절입니다. 무교절이 일주일 동안 끝나고 마지막에 유월절이 오잖아요. 근데 그때 하루만 있으면 이제 베드로도 죽는 겁니다. 분위기로 봐서는 베드로도 야고보처럼 죽는 게 기정사실입니다. 분위기가.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뒤에 보면 베드로가 자잖아요. 깊이 잠이 들잖아요. 성경학자들의 해석이 되게 많아요. 믿음이 좋아서 베드로는 그냥 믿고 잤다. 그래서 깊이 딥슬립에 들어갔다라고 말하는 분도 있고, 또 반대편에 있는 성경 해석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야고보가 저렇게 비참히 단칼에 순교되는 분위기에서 베드로도 자신의 죽음을 직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굳이 살고자 하는 인간적 욕망보다는 이제 자신의 죽음을 받아들이는 그런 초연한 상태이었으므로 그는 그렇게 딥슬립이 가능했다라고 하는 등등의 의견이 있습니다. 중요한 건 어떤 의견이냐는 것보다도 초반 사도행전 12장의 헤롯의 분위기는 압도적입니다. 그는 날아가는 새도죽이고요, 하나님의 사도들을 잡고 죽이는 그런 막강한 파워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하니까 유대인들이 이런 헤롯이 사도들을 죽이고 베드로를 감옥에 가두고 하는 걸 보니까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죠?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3절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그렇죠? 그래서 헤롯 왕은 정치적으로 얘기하면 이 사람 포퓰리스트입니다.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일을 골라서 행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전형적인 포퓰리스트 정치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공공연한 비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날에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세상이라고 하는 권력은 우리들에게 필요한 어떤 포퓰리스트적인, 우리에게 매력적으로 느끼는 인간적 오퍼를 던지면서 우리들의 성도들의 마음을 뺏어가려고 하는 시도를 여전히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오퍼와 그들의 파워가 강력하기 때문에 성도들은 거기에 춤추면서 믿음이 흔들리고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초반 기세가 강력해서 이제 베드로마저 죽는구나, 이런 분위기가 이어져 가고 있을 때 갑작스럽게 뭐죠? 결론은 하나님께서 헤롯을 치시죠. 그래서 결국 이 하늘 높은 줄 모르던 헤롯의 그 권세가 꺾이고 결국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서 승리하신다. 이게 심플한 결론인 거죠. 여기서 우리가 12장에서 성경의 독자들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첫 번째, 심플합니다. 그게 뭐냐면 에클레시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과 세상의 절대 권력이 한판의 승부를 벌이지만 그 시작과 중간과 과정은 세상이 너무나 압도적으로 에클레시아를 붙잡고 에클레시아를 파괴하고 에클레시아를 죽이기도 하는 패배가 예고되는 싸움처럼 보이지만 결론에 가서는 결국 에클레시아가 이긴다는 겁니다. 이게 성경이 사도행전 12장이 우리에게 주는 심플한 메시지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게. 저기 한번 보실래요?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사자가 곧 그를 치니 벌레가 먹혀 죽으니라. 여기 뭐 헤롯 왕이 뭐죠? 하나님께서 헤롯 왕을 쳐요. 이 친다는 말은 다른 뜻으로 얘기하면 강타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치다는 단어가 여러분이 읽었던 사도행전 12장에 또 한 번 나오는 거 알고 계세요? 혹시 아시는 분? 제가 읽어드릴게요. 6절입니다.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사 틈에서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곁에 서서 옥중의 광채가 조용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가로되. 헬라어가 똑같습니다. 똑같은 단어가 사용됩니다. 하나님은 헤롯을 쳐서 죽여버립니다. 근데 베드로를 쳐서 깨우십니다. 우리는 다윗이 그런 고백하잖아요. 하나님, 제가 옛날에 주님 모를 때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이제 거듭나서 하나님의 은혜도 알고 믿음 안에 살아가다 보니까 이게 그냥 쭉 되는 게 아니네요. 신앙이라는 게 완급이 있고 온도가 있어서 이게 좋아할 때도 있고 뜨거울 때도 있고 식을 때도 있네요. 근데 하나님, 제가 식어 보니까 제 영혼이 식었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졌을 때가 너무 괴로워요. 제가 그러고 싶지 않은데 제가 사망의 깊은 잠에 빠지네요. 주님, 저를 이 사망의 깊은 잠에서 깨우십시오 라고 다윗이 기도하거든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만만치 않은 세상에 살아가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면서 인생의 어려움을 경험하면서 잠이 들어요. 사망의 깊은 잠이 들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떻게 하시는 줄 아세요? 치십니다. 강타하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자고 있다가 여기서 보면 또 이 헤롯을 쳐서 죽였잖아요. 근데 똑같은 단어가 출애굽기에 한 번 더 나오는데 언제 나오냐면, 모세가 이제 자기가 애굽에서 배울 거 다 배우고 이제 자기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도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이 나를 쓰시려나 보다, 이제 나를 통해서 이 민족을 구원하시려나 보다라고 생각할 그때쯤에 밖에 딱 나갔는데 뭐죠? 이집트 군인이 자기 유대 민족을 나쁘게 하고 있는 거죠. 때리고 막 폭력을 가하는 거죠. 그랬더니 그거 광경을 봤던 모세가 어떻게 해요? 이미 자기가 구원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애굽 사람을 쳐서 죽여버리잖아요. 이때도 똑같은 단어입니다.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이 강타하다라고 하는 치다는 이 단어는 죽을 만큼 정확히 겁소를 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기도 하고요, 하나님 높은 줄 모르고 오만과 교만의 극치를 달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마지막에 그의 패배를 알릴 때 하나님이 치십니다. 근데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급소를 치지 않으세요. 야곱의 환도뼈를 쳤던 거 아시죠? 깨달아 알 수 있는 만큼. 이제 그가 약복강에서 내려올 때는 절름발이가 되어서 불편한 몸으로 내려오지만 그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치셨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계시다는 걸 깨닫고 그 언약을 회복하고 야곱은 다시 그 잠에서 깨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헤롯을 쳐서 죽여버리시지만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쳐서 깨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떡하죠?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쳐서 깨우시잖아요. 근데 동시에 그 말씀에 보면 그 손에 발에 묶여있던 쇠사슬이 풀어집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깨우실 때 아프기도 하고 손해가 나기도 하고 고통이 찾아오고 왜 이러시나 싶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매여있던 올무에서 푸십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벗어날 수밖에 없어서 이제는 죽는구나, 이것에 종이 되어 매여서 살아갈 수밖에 없구나 라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베드로를 치심으로 그에게 묶여있던 쇠사슬이 풀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가 바뀌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저의 아버지인 거 아시죠? 그러면 주님이 저를 치셔서 제가 죽는 일은, 이제 급소를 치시는 일은 없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혹시라도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주의 음성인지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환경을 통해서 제게 메시지를 던지시는데 제가 깨닫지를 못하고,
여전히 제가 주인 되어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주님 저를 쳐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제한테 매여 있는 쇠사슬이 끊어지도록 하나님 쳐주세요. 이 사망의 잠에서 저를 깨워주세요 라고 기도가 바뀌더라는 거죠. 누구도 육적으로요 고통을 좋아할 사람은 없어요. 손해보는 걸 좋아할 사람은 없어요. 하지만 빅픽처를 봐야 돼요. 쉼이 길어지면 멈춤이 되어집니다. 멈춤이 길어지면 끝나는 겁니다. 인생 살다 보면 바삐 살다 보면 지쳐서 번아웃 와서 쉼표가 필요하죠. 근데 그는 쉼표일 때 의미가 있는 겁니다. 쉼이 길어지면 멈춤이 되고 멈춤이 길어지면 차가워집니다. 차가워진 상태가 길어지면 그 다음에는 송장이 되는 거예요. 죽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이 헤롯 왕의 이 끝을 보면서 베드로를 하나님께서 깨우셔서 인도해 가시는 걸 보면서 우리들 가운데 이런 기도가 회복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십니다. 이 기도 할 줄 알면 여러분은 영적인 그리스도인이에요. 영적인 그리스도인.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뜻과 상관없이 살아가면서도 괜찮다 서로 이렇게 내 스스로 생각하고 서로 어깨 쳐주면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길로 갈 수 있거든요. 하나님 쳐주셔야 돼요.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나중에 이렇게 해서 쭉 따라가잖아요. 근데 이제 재밌는 거 뭐냐면 여러분들이 얘기를 다 읽으셨지만 5절, 6절, 7절 쭉 따라가면 베드로가요 6절에서 이제 7절에서 한 대 얻어맞고 웁스 하잖아요. 그 다음에 8절 가요. 야, 너 신발 챙겨라. 야, 너 나 따라와라. 겉옷 챙겨라. 야. 그러면 8절이 지나갑니다. 그리고 9절에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갑니다. 근데 베드로는 여전히 뭐예요? 지금 이게 꿈인지 생신지 알지 못하고 따라가더라 라고 9절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다 10절입니다.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성으로 통하는 쇠문을 지납니다. 그랬더니 뭐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문이 철컥 열립니다. 그리고 또 한참을 따라갑니다. 그러다가 길거리 스트리트, 사람이 다니는 길로 나갑니다. 그러다 천사가 떠납니다. 무슨 말이냐면 감옥에서 깊이 잠이 들어서 하나님이 치십니다. 고통 중에 웁스하고 깹니다. 그래서 신발 챙기고 옷 챙기고 한참 따라갑니다. 첫 번째 문 지나고 두 번째 문 지나고 따라갑니다. 그러다 한참 이제 나가서 길거리로 갑니다. 그때까지도 베드로는 이게 꿈인지 생신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제가 결론에 가서 얘기를 하겠지만요, 이 베드로의 모습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때 모습과 너무 흡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하고 따라가면 좋지만 하나님께서는 너무 급박하게 하나님의 스피드와 하나님의 보폭을 우리가 따라잡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급하게 치고 나가는데 우리는 이게 영문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맞나 아닌가 꿈인가 생신가 모르게 따라가는데 나중에 가보면 알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겁니다. 사도행전의 역사는요, 교회의 역사는, 에클레시아의 역사는 뭔가 주님의 뜻을 정확히 분별하고 이거구나라고 깨닫고 잰 걸음으로 정확하게 실수 없이 가는 역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더 급해요. 나는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을 뜻이 없는데 이방으로 가야 되는데 사마리아로 가야 되는데 열방과 땅끝으로 가야 되는데 이 교회들은 왜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는 거야? 하나님께서 치고 나가시는 열방을 향한 선교의 스피드가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의 교회는 그 빨리 가시는 하나님의 보폭을 뒤따라가기에 숨차요. 벅차요. 그게 사도행전의 에클레시아의 모습이고 2000년이 흐르고 지난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위로가 되지 않으세요? 저는 위로가 됐어요. 근데 11절 말씀이에요. 우리 11절 말씀 우리 가희 집사님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0절부터 읽어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아멘.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그때 드는 거예요. 천사가 떠나고 한참의 시간 지나면 정신이 드는 거예요. 내가 이제야 참으로 알게 됐다. 주께서 주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 왕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셨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를 한참 정신없이 따라간 다음에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에클레시아로 하나님께서 앞서가시고 너희는 뒤따라오는 거야. 너희가 정확히 알고 난 다음에 쟁그럼으로 오는 게 아니라 내가 치고 나가고 내가 앞서 나가고 너희는 뭔가 정리가 안 되고 파악이 안 되지만 하나님의 다이렉션을 보고 그냥 따라오는 거야. 그러면 어느 순간에 이르러 알게 되는 거야. 비로소 알게 되는 거야. 그래서 그것이 깨닫자마자 이 베드로는 어디로 가요? 마가의 다락방으로 달려가는 거야. 모여있는 에클레시아로 달려가는 거야. 그리고 그들에게 가서 뭐해요? 하나님이 헤롯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셨다. 그분이 앞장서 가셨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부터 이제 저는 카메라 3번이에요 카메라 3번에 가면 마가의 다락방에 나오잖아요. 밖에 카메라 3번이 있어요. 그래서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베드로가 막. 그랬더니 카메라 4번이에요 안쪽에서 이 여종이 듣는 거죠. 문을 열어주면 될 텐데 너무 마음이 좋으니까 문은 닫아준 채로 사람한테 가죠. 그래서 베드로가 살아왔다고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얘가 미쳤네 막 이렇게 한참을 돌아가는 거죠. 그러다가 문이 열립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베드로라 그러면 문이 열렸으니까 들어가서 여러 가지 얘기하면서 거기서 시간도 좀 보내지 않았겠어요? 베드로는 그러지 않아요. 문이 열리자 쉿, 조용히 하라는 거예요. 상황 자체가 너무 심각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움직여 가시는 일의 스피드가 너무 급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알려줍니다. 17절입니다. 베드로가 저희에게 손짓하여 종용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신 일을 말하고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사실을 전하고 떠나버립니다. 머물지 않습니다. 헤롯 왕과 에클레시아의 대결이 심각한 겁니다, 지금. 하지만 그 와중에 하나님은 앞서가고 계시고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내셨다. 누군가의 해석처럼 나는 진짜 이제 뭐 사나 죽으나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건데 넋놓고 난 잤어. 살려주시면 주의 뜻, 죽어도 주의 뜻 이렇게 넋놓고 자는데 순간 누가 옆구리를 차는 거야, 치는 거야. 너무 아픔 중에 깼지. 그래서 뭔가 하나님의 사자가 옷도 챙기고 한참을 따라가는데 꿈인지 생신지 몰랐어. 근데 나중에는 내가 알았어. 하나님이 하신 거였어. 나는 포기하고 자는데 하나님이 나를 깨워서 살리신 거였어. 이거 기억해라. 이 말을 남기고 떠나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이어지는 카메라를 쭉 보세요. 여전히 헤롯 왕의 권력이 얼마나 센지를 얘기합니다. 두로와 시돈을 딱 지나갔더니 벌벌 떱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그 상황 중에 하나님께서 이제 그를 치시죠. 그래서 헤롯 왕이 꺾이는 내용이 거기 나오는 겁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입니다. 그렇죠. 저희가 얘기했던 부분이죠. 호련히 주의 사자가 곁에 서서 베드로의 옆구리를 칩니다. 깨웁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말고요. 자, 우리 도영 집사님 한번 크게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 12장은 너무나 드라마틱하게
하나님의 주도권, 우리보다 앞서 나가신, 우리보다 훨씬 급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 열방 선교를 향한 하나님의 그 급한 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늘 하나님의 뒤를 따라가기에 급하다는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의 교회의 모습이고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12장이 끝납니다. 근데 흥미로운 건 뭐냐면 이 사도행전 12장의 결론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의 일을 마치고 마가라고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사도행전 11장이 어떻게 끝나냐면 아가보라고 하는 예언자가 예언을 하는데 예루살렘에 큰 흉년과 어려움이 들 거다라고 예언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 아기와 같은 조그만 미약한 이 안디옥 교회가 성도들이 마음껏 헌신하여 모은 헌금을 가지고 이 바나바와 사울의 편에 예루살렘으로 헌금을 들고 오는 겁니다. 이 작은 교회가 큰 예루살렘 교회를 돕고자 오는 거예요. 제가 적었던 카메라 6번입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지금 우리가 있었던 이 12장 1절에서부터 모든 내용을 그들이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정말 이제 끝났구나. 베드로도 죽는구나. 에클레시아는 끝났구나. 근데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쳐서 에클레시아를 살려내시고 예기치 못한 구원의 길이 있다는 것도 봅니다.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에 같이 있었겠죠. 거기에 베드로가 찾아오는 것도 직접 봅니다.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나자 그 하늘 높은 줄 모르던 헤롯 왕이 죽어버렸다, 하나님이 치셨다라는 소식도 듣게 됩니다. 바나바와 사울은 이거를 다 봅니다. 그리고 13장에 12장 끝에 그들은 안디옥 교회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지금 안디옥으로 돌아가는 바나바와 사울은 뭘 모르죠? 13장부터 일어날 일을 몰라요.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서 그들을 열방을 향한 제1차 선교 여행으로 파송하리라고는 생각도 못하고 가는 겁니다. 12장에 에클레시아가 하나님의 급하신 선교에 대한 역사의 그 행로를 따라가지 못하고 계속 몇 발자국 늦게라도 따라가는 그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바나바와 사울은 지금 앞으로 자신에게 일어날 일들,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1차, 2차, 3차 선교행을 지나면서 얼마나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권력 앞에서 죽을 뻔한 기회들이 많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살려내시잖아요. 지금 사도행전 12장은 바나바와 사울에게 하나님이 티저, 그들의 삶의 예고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들은 알았는지 몰랐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앞으로 그들이 사도행전 13장부터 겪게 될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게 되면서 알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다이렉션만 보고 하나님이 앞장서 가는 길 가운데 하나님이 살리신다, 구원하신다, 책임지신다, 이끄신다. 그리고 우리는 따라간다. 잘 이해 못되지만 나중에는 분명히 알게 된다라는 그 예고편을 보고 이들은 예루살렘을 떠나 안디옥으로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음이 급하세요. 저희보다 더 마음이 급하세요. 우리를 향해서, 우리 교회를 향해서, 이 땅을 향해서, 열방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마음이 급하세요. 우리를 이 땅으로 부르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이 급해요.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해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사도행전 12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리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계시든지
언제나 하나님의 그 선교적 사역의 행보는 빠르기만 하고 내가 명확하게 이해가 안 된다고 그 때를 기다리시지 말고 베드로처럼 꿈인지 생신지 모르겠지만 순종하여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베드로처럼 알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정신이 나서 가로되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천사를 보내서 나를 헤롯 왕의 손에서 구원하셨구나 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되는 거라 이 말입니다. 이해되고 믿으면 믿습니다. 하나님의 다이렉션이 보이면 순종하고 가는 겁니다. 정신 못 차리지만 가다 보면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예고편을 보여주고 계십니까? 어떤 가정의 삶을 보시고 그들이 겪는 모습을 보는데 제가 그런 말 가끔 하죠. 관전의 묘미가 있다고.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던지시는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그 길을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앞장서 가시는 겁니다. 우리는 따라가는 겁니다. 자, 기도합시다. 우리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납니다.